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지난주부터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면 비전에 대해 나눠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한 시간에 이렇게 요약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진정한 심각한 심각성을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모습과, 그러니까 즉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교회 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말세지 말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세대주의 신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면에서 그러면 흡사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또 하나의 다른 흡사한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교회,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7 교회 중에 단 한마디의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후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은 참 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의 롯에 대한 평가를 보시고 구약의 롯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안목이 얼마나 후한가를 보실 겁니다. 그분은 공정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판사라도 일반 피고를 보는 눈과 자기 아들을 보는 눈은 다르거든요. 공정하지만 사랑이 함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분의 눈은 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도 칭찬할 것이 단 한마디가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칭찬할 것을 찾으셔도 단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주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너희는 그 사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매우 흡사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이 누구죠? 여기 도둑이 누굴 가리킵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도둑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사망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지는 게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요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분명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아도 분명하고요,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도둑은 단순히 사단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도둑은 그 당시 팽배한 거짓 신앙체계를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의중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소위 자기들의 신학에 간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 신앙, 이 도둑은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이 생명이 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거죠. 양으로.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이렇게 비유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거거든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0장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포함되는, 저는 그보다 훨씬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이상.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그걸 말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신약성경에서 교회에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congregation,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 비숍이 교회가 아니고, 교황이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congregation.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던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의 모임이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 믿은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훨씬 그 이상입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비유하셨냐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명백히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이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임을 보여주게 이렇게 비유로 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이건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양을 기를 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애완견을 키우듯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마다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집에서 방에서 같이 잤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키우면 그 개라 그러면 또 싫어하죠. 어떤 분들은 개가 그냥 요즘은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식구라고 신문에 보니까 막 그렇게 가는 시대라. 근데 뭐 쫑이라 그러면 여러분 밖에 나갔다 하면 그러잖아요. 이 개는 막 달려오잖아요.
키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한번 옛날에 이렇게 어떤 분이 애완견을 줘서 잠깐 키운 적이 있는데 화나게 해서 발로 뻥 차도 금방 달려와요. 근데 밖에 나갔더니 달려와요. 그래서 막 혀를 내밀고 막 입을 맞추려고 그러죠. 그럼 거기 가지고 같이 걔한테 입을 맞추면서 안아주면서 쫑쫑 잘 있었니? 엄마가 오늘 되게 힘들었다. 자기를 엄마래. 근데 그 당시에 양을 키울 때 그렇게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품에 안고 오면서 대화를 나누고, 양이 말한 건 아니죠. 목자가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의 한 가지 목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얻고, 다른 말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2절부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앞서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신앙, 제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인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슨 얘기냐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지옥 안 가는 티켓 사서 그저 하늘나라 가는 티켓 사놨기 때문에 지옥 갈 염려 없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라고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이 삶을 살도록, 양의 삶을 살도록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고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땅에. 자, 그럼 제가 아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조금 더 보아도 더 선명히 보입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구약만 하더라도요 모세건 사무엘이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건.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목자인 그리고 자기가 양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그러면 시편 2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국에서는 장례식 할 때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하관할 때 목사님이 이 구절 읽어요. 사실 이 구절 장례식 때 하라고 쓰여진 성경 아니에요. 이 구절은 다윗이 어느 날 그저 시상에 떠올라서 쓴 한 편의 시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가 양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앞서가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는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의 안식이 그에 있었습니다. 샬롬. 이 안식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도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그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제가 원수 갚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 제 미워요. 왜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심판에 갑자기 사고 났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핍박하는 자를 왜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관점이 죄입니다. 이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킨 걸 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온갖 조롱과 욕설과 비방을 퍼붓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죄인 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 또 인류의 죄를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시고 모든 피조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쓰여진 그 많은 시편들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의중이 다윗에게 계시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고 이 삶을 삶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 볼 얘기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 생명이 거쳐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그렇게 철저하게 거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거쳐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게 또 다른 특징인데,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먼 교회,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된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는 가난하다. 여기. 근데 그 사실도 모른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왜요? 무엇이 참된 부인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칭찬할 것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를 못 찾을 만큼 철저하게 거쳐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안일함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거쳐있다는 사실조차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넘칩니다. 사실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전체적인 걸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잘 못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처지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상세하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만 하더라도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제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신명기 30장 보시죠.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입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한쪽에는 생명과 복 같은 거죠.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19절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제가요 이렇게 가끔 설교하다 보면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몇 가정이. 근데 방문하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이렇게 등록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고차원적인 그야말로 신앙생활 오래한 특별한 사람들이나 알아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내용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원래 우리는 신앙을 기껏 해봐야 성수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거 잘하면 축복받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수 믿는 거짓말 말해야지, 남 사기치면 되나, 그러고 있으니까요. 사기치면 안 되죠. 제 얘기는 세상적인 몇 가지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11조 잘 드리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늘려줄 겁니다. 그런 얘기나 들어오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눌 때 이해 잘 되신 분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분도 그렇고 성경을 꼭 보십시오. 그냥 듣지만 마십시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서는 시간이 없다면 집에 가셔서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읽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신명기 30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명이 더 보입니다. 더 할 수 있으면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럼 선명이 더 보일 겁니다. 그렇게 꼭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9절에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택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기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은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 뜻입니다. 원문에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만 의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 친근히 향하라. 그분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아까 내가 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아는 것과 같음이라. 하나님 알고 그분을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것, 이게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거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생명이 거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복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법칙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걸 다른 말로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남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시고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들을 멸시하시는 문제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아까 표현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3장이 말하는 거고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본질과 의식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과 모양이 가득해도 우리의 삶이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예배와 그렇게 많은 희생과 그렇게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그들에게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며 만홀히 여겨 멸시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보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 누구보다 뛰어난 율법적인 전통, 누구보다 많은 종교적인 모양과 헌신.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아까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들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넘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이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거예요. 의식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들 버리세요. 그럼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요. 생명이 거쳐요.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최근에도
자세히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엘리 시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부터 또한 아들들인 제사장들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그런 그분이 니시인데, 여호와 니시. 그 니시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생명이 갇혀 있는 거죠. 생명이 갇혀 있었어요. 생명.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모양과 헌신을 뛰어났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뛰어났습니다. 전통이요 탁월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외식하는 삶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유대 나라는 그랬대요. 이렇게 바위에다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집어넣고 거기다 이렇게 봉하고 페인트 칠하는. 제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거기 가봤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무덤은 아닌데 그 당시에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 있어요. 굴 파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사람들 거기 줄줄이 서가지고 구경하고 그러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요 페인트 칠한 무덤이에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페인트 쫙 단장해 놓으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예뻐. 속에는 온갖 썩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적인 모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어요. 근데 그 속에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탐심 가득했고,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인데 가득했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육신적인 생각과 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영적인 우월감,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그 의식,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이 그렇게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배탄하고 약대, 낙탄은 삼키는도다. 소경이요 우맹이요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너희는 성전에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철저히 눈멀었습니다. 생명이 거쳐 있었습니다. 아까 다윗의 삶 속에 함께했던 것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온 삶으로 그 삶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 가운데 머무는 삶,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 그 모든 것은 완전히 거친 채 그들은 자기들의 그 작은 신학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전통에 따라. 세상과 죄와 육신을 이기는 삶,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거친 채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만 남은 거죠.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 나라에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교계 평신도 지도자들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걷혀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왜? 눈이 멀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큰 세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쳐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시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 버린 시대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많은 종교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만큼? 예레미야가 시험될 만큼. 그게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위에 제목을 보면 알지만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불평, 우리말에는 예레미야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예레미야 불평이라고 써 있어요. 그 예레미야 불평한 겁니다. 시험 들었거든요. 왜 시험 들었냐?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사야는요 어떻게 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그런 제사장이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했지만 삶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사야 30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심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 떠났기에 1장 4절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만홀히 여겨 멸시하고 물러갔다고. 이런 시대.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목적 성취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 이뤄달라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바리새인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철저히 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자기도 믿는, 자기 야망, 자기 세상에 자기 돈이 신인, 똑같은 우상 숭배 가득한 이런 시대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내가 너를 너희 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불렀다.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를 세웠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티네이저 때 부름받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주 작은 한두 명 빼놓고는 티네이저보다 훨씬 다 나이 많잖아요. 예레미야는 티네이저 때 부름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보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 그랬는데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돌이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의식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이 철저히 하나님 떠나 있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상처가 가득한데도 성경에 보면 이 뼛속에서 불이 나와서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따라가는데 예레미야가 결정적으로 시험 든 게 왜 시험 들었느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안일한 걸 보고 세상을 잘 되는 걸 보고 여기 보시면 시험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형통하고 잘 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그 2절에 해답이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구절을 보아도 명백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알 수 있듯이 여기에 형통하고 평안한 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지금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다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가짜라고, 생명이 없다고, 심판이 온다고 전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서장적으로 잘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시험 들 만큼.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겁니다. 못 듣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1000명 있었다면요, 995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이 많은 기도와 금식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복은 세상에 잘 되는 거죠. 1000명 중에 995명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 잘 됐습니다. 자식 좋은 학교 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에 큰 문제 없고,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험 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걸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산업이 발달해서 개인이 부자였고 그래서 교회가 부자였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 자체를 몰랐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네가 가난한데 그 사실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니까. 그만큼 눈이 멀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의 진정한 안식과 생명,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 하나님의 보호와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그래서 상처가 가득해서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당파와 반목과 갈등과 시기와 세상 사랑과 탐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데, 사업 잘 된다고, 매출이 작년보다 2배 늘었다고, 자식이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거짓이 뭔 줄 압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러한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쳐대는 걸 두고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행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그래서 200만 명이 마시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제외된 거죠.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로 인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 천사를 보내 원수들을 몰아내므로 차지하게 하겠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그랬을 때 모세 보십시오. 나중에 정탐꾼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만큼 풍요롭고 안락한 그 땅, 그 사역의 확장, 세상의 풍요, 천사의 능력, 그 무엇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모세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신임 가운데 주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주 앞에 서서 요청하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왜 모르는가?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여러 번 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등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친밀한 교제로. 출애굽기 2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예를 들면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가고 헌금 좀 드리면 이거 다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그저 우리가 그런 의무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세상에 잘 되게 하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주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걸로 이해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아까 16개 3자가 똑같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해 제사장은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거라 그 말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큰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 하나님 백성 삼으면 세상에 덕복해 있을까봐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의 택함을 보라. 너희 중에 소위 말하면 변변한 자란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나는 그래도 변변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거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거기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사람도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너의 택하심을 보라. 연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요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주님 은혜로 택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로 너희를 인도했다. 내게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저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았는데 이들이 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대로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소유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갈 거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만 하더라도 이들이 노력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가운데 보잘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와 동행하면 주님이 이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들을 사용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이들을. 근데 이 약속이 저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거두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호세아 4장 6절에 거두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성경적인 지식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나도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말합니다. 진밀한 교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지식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떠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거두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사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거두어졌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베드로 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제사장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바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우리나라뿐만 열방 가운데 있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우리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 우리 가운데 생명이 거두어졌는데 약속이 거두어진 거죠. 약속이 거두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제사장이 안 됐다가 또 이렇게 회개하면 또 제사장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론적인 교리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이 거쳐버린 거죠. 생명이.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에게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하였으나, 엘리에게 영원히 향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약속이 거두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여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결과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 종교적인 의식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버려,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생명이 거쳐 있는데, 이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축복된 말씀들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외치는 걸 두고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했다니까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익한 거짓말. 그러면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내 백성이 거짓말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엔 어떻게 되겠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어차피 그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채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길을 철저히 떠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 원하는, 그리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걸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이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생명이 갇힙니다. 끝으로 큰 네 번째, 생명이 회복되려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심판의 코앞까지 닥친, 너희가 망하는 도다라고 말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해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3절 똑같은 걸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일 아침 해 뜰 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내일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인가요? 예지에 신통력이 있어서 내일 해 뜨는 걸 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여러분 중에 내일 아침 해 뜰 걸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라도. 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생명 회복됩니다. 여기 작은 첫 번째,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그 역대하 15장의 2절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남만 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여러분 아사 시대를 보십시오. 그 역대하 15장. 아까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 뭐냐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연대기를 잠깐 보니까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60년쯤 되어서 아사가 왕 됐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한 시대가, 그 영적으로 풍성한 시대가 다윗, 그리고 그 영향으로 가장 영화를 꼽힌 시대가 솔로몬. 솔로몬은 좋게 시작했다가 좋지 않게 끝난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지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60년 만에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신앙이 타락한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참신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말씀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말라기 시대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도 정말 신앙이 타락한 시대죠. 예배가 타락한 시대, 신앙이 타락한 시대. 예배 타락과 신앙의 타락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대에 타락한 예배가 싫었으면 누가 성전문을 제발 닫아버려서 다시는 저들로 하여금 이 헛된 예배를 내게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떠난, 멸시하다 떠난 같은 거거든요.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에 떠난.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끄집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적나라한 표현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서 창자를 다 꺼내는데 거기 창자에서 나온 똥으로 얼굴에 발린 채 제하여 버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여기 보십시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까도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과 생명, 생명과 평강 같은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였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과 신앙의 본질은 같이 갑니다. 보십시오. 레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거냐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말라기 살펴볼 때 보았습니다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의 입술에는 knowledge,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르침을 받아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악한 길에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되기 위해서,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니까. 그런데 레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길, 지식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근데 말라기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입에서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재앙들이 여전히 제사 드립니다. 율법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길이 그들에게 가려진 거죠. 자기들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아까 아사 시대에 이 땅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제사장들로부터 리더들부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입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전한 결과 사람들이 그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배워 하나님의 길로 행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명이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거두어진 지가 오래됐단 말입니다. 아사 시대, 솔로몬이 죽은 6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시대에 4절 5절부터 보시면 아까 15장 5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쳐서 갈등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보호가 거치고 안식이 거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요. 근데 제가 살펴보자는 게 그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해결책이 뭐였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찾으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만남 받으셔서 평안, 생명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근데 아사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15장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16장에 보면 20년 동안 평안이 지속되는데, 평안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6장에 북방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내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평안이 거두어졌으니 나중에 곳간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빼앗기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그 나라가 계속 치닫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진 걸 살펴봤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히 넘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넘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없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가슴을 찌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와 이 나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 자세죠. 근데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오이콧에 있었던 변화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인 가운데 함께 하신 일들, 또 여기저기 들려오는 일들, 또 제가 지난주에 대만 다녀왔는데 제 아내 편에 대만만 갔다 오면 가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 만큼 하나님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래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어느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함께 했을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봐야 우리가 올바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모습과 그 교회의 모습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오늘날 좀 더 낫다, 아니면 은혜가 함께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자만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3월에 소아시아 지역에 성지순례 가게 돼 있었습니다. 어느 목회자 팀들이 가면서 저에게 저녁 시간마다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돼서 제가 가게 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에베소 지역을 안 가봤습니다만 오늘날도 수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갑니다. 근데 과거에 있던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는 돼서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진 지 오래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버렸노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길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함께 하신 몇 가지 때문에 자만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포도나무 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도 1부 예배, 2부 예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요, 우리가 과거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고 추구하고 하나님만 찾았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이요, 하나님의 생명만 하더라도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생명보다 지금 훨씬 덜합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 지체들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세속적인 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정말 심각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못 깨달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습니다. 생명이 거쳐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의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때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과연 함께하고 계신가를 보면 우리들은 정말 심각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대만 가서도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만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리더들인데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제 아내도. 주님을 찾는 것이 소홀히 되니까 비전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도,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도, 일반 지체들도 당연히 우리 리더들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 부분부터 다시 배우세요. 몇 가지 이론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배우세요. 아직은 멀었어요. 실제 말과 행실과 행동과 태도와 자세와 가치는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어요. 많은 경우에 다시 배우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 다시 배워야 되고요, 예배복 다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 다시 배워야 되고요, 관계에 대해 다시 배워야 되고요, 전도에 대해 다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의 삶이 드려지는 걸 다시 배워야 되고, 중보기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드려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절대로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자만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 하고, 심지어 그 시대는 주님을 찾지 않은 자마다 다 죽이기로 맹세하고 주님을 찾았다고 했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결과 하나님 만남 받으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교회 삶 속에 회복되길 바라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이 나라를 주님께로 돌이켜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비전을 따라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강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